남편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도시락을 한 개만 싸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어제는 도시락 두 개를 가지고 가서 점심 먹고 도시락으로 저녁도 또 도시락으로 먹고 저녁 한 10시 다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음, 그 잔업이 정해지고 미리 정해져서 알려져서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원래는 한 5시까지 일을 하는데, 그날 일할 양에 따라서 필요하면 바로 이제 잔업이 요청이 되고, 그 잔업을 또 이제 늦게까지 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라서, 음, 두 개를 이제 준비했고, 어제는 또 잔업이 있어서, 소용대로 이제 잘 음, 유익대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오늘도 잔업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두 개를 준비할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하나만 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이제 남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음, 알게 됐어요. 남편이 왜 도시락 두 개가 아니라 하나 싸라고 하는지 그 마음의 의증을 내가 알게 됐어요. 남편은 음, 한 2, 3년 동안 가장이고 그 아빠고 남편으로서 마땅히 남자로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될 나이에 지난 2, 3년 동안 음, 일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활동이 없는 상태로 2, 3년을 보냈어요. 음, 남편은 원래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일이 없으면 큰 일이 나는 줄 알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 8, 9년 전에, 9년, 1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에 신앙을 하면서 한 지난 한 2, 3년 전에 한 3년 전까지 남편은 제가 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는 그 유익과 축복이 체험이 되면서 남편한테 그럴 필요가 있는 남편의 일상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직장을 좀 쉬면서 요 같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보자. 이런 권면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한 몇 년간, 2, 3년 전까지만 해도 오뚜기처럼 직장을 어떤 이유로 이제 음,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는, 예, 그러니까 뭐 쉬운 말로 하면은 이제 해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잘 됐다 싶어서 좀 쉬면서 어, 말씀 연구도 좀 하고 이랬으면 하는데 며칠도 안 돼서 또 직장을 구해가지고 또 다니고 다니다가 또 길게 못 버텨요.
남편이 못 버티는 게 아니라 어, 회사나 사주가 남편을 이제 계속 음, 만족 못하고 이렇게 이제 어, 사직을 하는 경우가 어, 제가 요 신앙을 하는 한 9년, 10년 사이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 전에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크게 있질 않았지만,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쉬면서 개인적인 좀 시간을 갖고 여유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축복을 좀 누렸으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참 잘 구해서 거의 틈이 없이 직장 생활을 했어요. 3년 전까지. 사실 남편이 종사하는 그 직종 그 분야에서는 실력이 있어요. 있는데, 사주가 원하는 어떤 생산성, 이제 좀 빨리 일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남편이 신중함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주는 남편 그 나이에 이제 책임자로서 한 팀을 이끌고 그 아래 그 팀원들하고 이렇게 연합하고 단합하고 하는 그 사회성이라는 어, 이런 부분에 어떤 직무를 담당하기를 바라는데 남편은 또 사회성이 또 없어요. 그리고 술, 담배라든지 어떤 사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사주가 우리 남편 같은 성향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도 성격적으로 너무 꼼꼼하고 이래서 음,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마음에 안 들고 해서 뭐 남편이 종사하는 그런 쪽에 직종은 또 이 신세대들이 젊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치고 오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경쟁력 면에서 많이 힘들어요, 남편이. 이게 예전에 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남편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참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율법의 그 원칙들을 이해하면서 남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보지 못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당하는 어떤 손실이라든지 피해라든지 또 경제적인 어떤 위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어떤 입장에서 저는 직장이 없어질까 봐서 직장이 없으면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올 거라는 어떤 자아의 그 불안과 염려 때문에 남편을 위로하기보다는 과거에는 남편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음, 특질이 강한 여자였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아가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또 내 마음이 만져지는 그런 여러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면서 그다음 남편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직장을 많이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또 어떤 위기가 있을 때는 오히려 좀 쉬면서 저랑 같이 하나님을 아는 성경 연구나 이런 부분에 시간을 할애하기를 바랬지만 남편은 그 당시에는 이 직장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아주 많이 집착을 하고 해고 당하면 바로 찾아서 또 며칠 만에 다시 새로운 음,
사업장에서 또 일을 하는 이런 일들을 지난 제가 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한 3년 전까지 한 7년여 정도 동안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난 3년 정도 전에 남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깊은 회심의 기회를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남편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음,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음, 남편의 깊은 속에 있는 죄에 탐닉되어 있는 어떤 습성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겉으로 비춰지는 그런 것보다 이 사단이 요 남편, 그 연약한 남편 안에서 그 죄악에 대한 속박으로 마음속에 심이나 어떤 그런 것이 없이 깊은 어떤 늪에서 유일하게 이 남편이 붙들 수 있었던 것이 직장이었던 거예요, 직장. 음, 남편은 뭐 과거에 여러 어떤 사건과 경험들로 인해 가지고 아예 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그 죄에 탐닉하여 있는 그 과정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어, 그러면서 이 죄와 하나님을 음, 선택하는 그 마음의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연약한 가운데서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이 탐닉적으로 가면서 하나님은 없어도 되지만 요건 못 놓겠다. 이런 깊은 나락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속은 거라사인의 광인처럼 정말 우리의 영적인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축복과 쉼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단절되어 있으면 단절되어 있을수록 실제로 이 사단의 속박 안에 있는 모습은 거라사인의 광인의 모습처럼 그런 흉악하고 쉼이 없고 자신도 피폐하고 남에게도 피폐한 가마를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영적인 상태인데요. 남편도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거라사인 강인하고 달리 남편은 뭐 천품은 어질고 남한테 직접적으로 대놓고 남을 어렵게 하거나 이런 또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꼴지어진 이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겉모습하고 속은 너무나 달라요. 이 죄의 이기적인 습성 때문에 나를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 비춰지기를 싫어하는 우리는 습성적으로 나를 포장하는 쪽으로 발달이 돼 있어요. 제 육체도 마찬가지고 남편의 육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케 하시는 그 일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습성 가운데서 쉼없는 평안이 없는 그런 영혼의 상태에서 외관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남편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남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먼저
회심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의에 대한 품성,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비를 만지게 하시는 요 통로를 통해서 남편한테 계속 비치게 하셨어요. 그러던 3년 전, 2, 3년 전 어느 날 남편이, 남편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드러나면서 이전에 남편을 속박했던 제 창시자 사단의 그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매번 그 선택에서, 그 공포의 두려움에서 사단한테 굴복함으로 그 죄에 깊이 더 탐닉하면서 그 마음 속에서 쉼없는 삶을 사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2, 3년 전에 어느 날 그 일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외관적으로 보면 남편은 그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이후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움이 많은 외관으로,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그 죄에 탐닉했던 그 부분을 제게 고백을 하고, 참으로 남편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게 됐는데, 참으로 나를 아시고 남편을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그 필요한 시기에 그런 일들을 허락을 하시는데, 제 그때 상황으로 보면은 저희 친정 어머니가 친정 아버지가 급성 루마티스와 치매로, 급성 치매로, 또 뇌혈관 질환으로 해가지고 음, 투병을 한 1, 2년 정도 투병 생활을 했고, 그걸 제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냈고, 잠드신 지 한 며칠도 안 돼서 저희 친정 엄마가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 그 상태로 진단이 돼서 엄마가 아빠의 그 투병과 임종을 지켜보면서 장례식 내내 엄마가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오시는 분들에게. 세상에 나는 이때까지 사람이 이렇게 평안하게 잠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고백을 장례식 내내 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이 있을 거라고 지인들은 엄마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엄마 마음에는 그 하늘의 은혜의 가마로 그 슬픔 때문 대신에 자기 남편이 임종하고 하는 내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이 딸들을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의 강화로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장례식 아빠의 투병 동안에는 아빠한테 신경 쓰느라고 엄마는 이 영적인
제가 체험하는 하나님을 일상에서 만나고 평안을 누리는 그 체험에 대한 갈망으로 영적인 투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빠의 급성 치매라든지 뭐 급성 루마티스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빠에게 저희가 더 많이 음, 관심을 보이면서 엄마한테는 조금 소홀했던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 가정에 또 엄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는 그 기도를 성령의 이끄심에서 이렇게 해가는 중에 아빠의 장례식 후에 한 며칠도 안 되어서 엄마가 이 배에 뭐 통증도 없고 하나도 없었어요. 뭐가 만져진다라고 해서 검사를 해본 결과 온몸에 암이 퍼졌다라는 그 진단이 있었고 매일의 일상을 이끄시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가르치신 아버지께서는 엄마의 이 일도 영적인 그 유익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내 온 심령을 하늘로 이끌었고 온 바라봄을 예수님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엄마도 회심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 성령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셨던 엄마. 이 딸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경험을 자기 몸으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치며 성령께 굴복하는 것이 그렇게 안 되었던 엄마에게 엄마의 이 투병을 통해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그 일을 하셨고, 그러는 중에, 음, 그러는 중에 남편의 또 회심을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사실 남편의 그 이전 삶에 그 탐닉했던 그, 음, 제 속박은 어쩌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친정 아버지 일로 외관적으로 봤을 때요. 친정 아버지 일로 뭐 1년, 1, 2년 동안을 어렵게 보낸 제게 이제 친정 엄마의 그 투병을 통해서 또 어려운 시기에 남편의 그 어려운 일을 또 허락을 하시는 외관에서 밖에서 이 모습을 본다면 나는 무슨 벼락을 맞은 여자 같은 음, 입장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께서는 외관으로 밖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매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었는데 그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 믿는 자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시는 축복이더라고요. 엄마가 아버지의 음, 가정에서 제가 이렇게 모시는 걸 보면서 엄마는 또 아빠하고는 다른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엄마 요 일로 하나님이 엄마한테 축복을 하시려고 하는데 엄마가 가장 원하는 것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 주시려고 엄마한테 이것을 허락을 하셨다고. 근데 엄마가 원하면 병원을 의탁해도 되고 또 엄마가 원하면 아빠처럼 제가 또 모실 수도 있어요.
엄마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미안해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네 아빠로 인해서 이렇게 너네가 고생했는데 너네가 또 고생할 거 생각하면은 너네한테 부탁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는 네가 나를 아빠처럼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원하는 답이. 엄마가 나는 막 이 육신의 생명을 그 사단의 그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든 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 뭐 수술도 받고 뭘 해가지고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오면은 엄마 원대로 병원을 의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더욱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회복, 영혼의 회복, 이걸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베푸셨는데 저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로 엄마한테 그 마음을 전하면서 엄마한테 어떻게 하기를 할 것인지를 여쭸을 때 엄마가 제게 부탁을 하시면서 일을 시작을 그 매일의 일들을 이제 살고 있을 때 남편의 핵심을 하나님이 또 주도하셨어요. 근데 남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이랬을 때 정말 제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의 핵심을 제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뭐 마음을 속박하고 이런 일은 없었지만 제 매일의 기도가 뭐였어요?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을 남편이 체험하기를 바라고 분명히 이 예수님은 그 영혼 안에서도 일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이해 가운데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부분만 매일매일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아시는 그 시간이 그때였던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끊으려고 했던 그 죄의 속박에서 남편은 거라상인 광인이 해방된 것처럼 그 죄의 늪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쉼을 누렸어요. 근데 그걸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어때요? 매일에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일이 지난 2, 3년 동안 있었는데 2, 3년 동안에 남편은 그전에는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외관으로는. 근데 우리는 그 속은 모르잖아요. 그 몰랐던 그 속들이 지난 2, 3년 동안에 정말 다이나믹하게, 정말 다이나믹한, 정말 인간적인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병으로, 어떤 증상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사단한테 완전히 왜속되어 있는 그 영혼을 회복하는 그 일이 남편한테 일어난 거예요. 이 과거에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탐닉해왔던 지속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늘의 어떤 기쁨이 만져졌을 때는 잠깐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어려움이 오면은 또 그것에 유혹의 손길이 왔을 때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남편도 인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끊어보려고 어떤 노력인들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정말 그 핵심의 열매를 나타내 보이면서 그때 투병 중에 있는 엄마하고 하나님께 이제 태어난 그 동기로서
참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어요. 물론 외적으로 분명히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의 시선을 뺏기지 않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늘에 시선을 두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고 바라보는 여일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런 이유로 지난 2, 3년 동안 남편은 직장에 대한 그 이전에 뭐 직장이 없으면 어떤 그런 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에서 아예 바뀌어져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저도 그랬고 이 가정에서 2, 3년 동안 직장이 없는 걸로 인해서 마음의 어려움이라든지 힘듦이 없었어요. 경제적인 소득이 없었는데 그걸 우리가 굳이 밖에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었고,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남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우리 형제간이라든지 가족들 중에 몇 분들은 이제 또 아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집에 오시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알고, 그럼 그분들은 걱정을 해요. 어, 자녀들 대학 다니는 자녀들도 있고 매일 먹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러는데 직장이 없는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지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도우시는 성경의 그 말씀대로 바라보는 자들 안에서 마음의 심과 평강으로 이끄시는 그 손길 가운데 우리는 지난 2, 3년 동안 음, 그런 어려움 없이 잘 보냈고, 또 매일 주어지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분명히 그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베푸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면서 매일 하루씩만 사는 삶 가운데서 보는 가운데 남편이 한 달 전부터 몸이 많이 회복이 되고 여전히 더 하나님 안에서 직장보다는 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제 이해에는, 그런데 남편이 이제 마음이 많이 좀 회복이 되고 이러면서 직장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음, 그런 마음들이 이제 들 때 제가 여보 조금 더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하고, 또 그 마음이 이제 합의가 되면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는데, 한 달 전에, 한 달 전 정도 전에 남편이,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인 걸 아니까, 근데 이제 어떤 마음의 시험 가운데서 저한테 이제 얘기하지 않고 혼자 이제 하루 일당으로 하는, 예전에 남편은 프로그램, 음, 로봇 자동화하는 제어 프로그램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주로 그것을 하고, 음, 그 로봇이나 이런 기계를 자동으로 제어해서 움직이게 하는 자동화 시스템에서는 물론 그 제어 프로그램 쪽의 일도 해야 되지만, 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제작을 하는 이 정기적인 작업이 또 있고 이러는데, 남편은 프로그램을 하는 좀 소위 고급 인력이죠. 정신을 많이 쓰는 그 분야였고, 물론 이 판넬을 이 전기 쪽에 이렇게 이 작업을 하는 노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예전에는 그걸 별로 선호하지 않고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근데 남편은 그 기능도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남편이 생각이 바뀐 게, 머리를 쓰는 요 일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일에 방해가 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만큼 손해가 있다라는 걸 이제 배우면서 그 일은 이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한 달 전에 어떤 그 일을 이제 일당으로 하는 일이, 이전에 남편이 싫어했던, 실제로 노동을 해서 막 제작을 하고
정기적인 작업을 하는 그 일을 어, 인터넷에다 공고를 해가지고 하나 이제 자기가 이제 3년 동안 쉬고 어떤 체력이라든지 어떤 몸에 그때도 이제 무릎이라든지 이런 쪽에 부자연스럽고 통증이 있고 이런 일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마음에서 막 그걸 하고 싶은 어떤 그 욕구가 있고 이러면서 그거를 저한테 얘기를 않고 하겠다고 이제 컨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는 날 바로 그 당일에 아침에 그때 이제 충청도 쪽에서 이제 그 일이 해야 되는데 가는 시간이 한두 시간 걸리는 거야. 한 두 시간 정도. 그러니까 한 9시까지 가야 되니까 음, 7시에는 출발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보통 이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니까 아침에 좀 늦게까지 이제 좀 보통 새벽녘에 잠을 자고 이래서 그때도 저는 먼저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음, 자야 될 시간인데 6시쯤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 주무시지 나와셨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청도 쪽에서 그 판넬 이게 전기 작업하는 거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거 이제 오늘 약속이 돼서 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겠다 싶은데 남편이 이미 그렇게 했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고 이 일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마음의 연합으로 이것이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이해를 주시면서 그런 모든 상황을 또 받아들이게 이제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남편이 밤에 잠도 못 자고 근데 그 마음은 어떤 어, 소원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지만 남편의 여러 어려움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아침에 부랴 이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적으로 드렸을 때 그 은혜는 또 부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6시쯤이고 7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 제가 같이 가겠다고 운전하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한 2시간 정도 운전하고 가면 남편이 그 시간 동안에는 쉴 수 있잖아요. 그러고 싶어 마음이 이제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그래서 남편한테 제 마음을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굉장히 반기면서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가면서 우리 아침 먹을 것 준비하고 또 점심 때 또 남편하고 같이 먹을 거 준비하고 이래서 그때 한 달 전에 이제 그 일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 일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보는 어떤 염려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걸 하나님께 의탁을 드렸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신 요 일로 그걸 바라보면서 그날 하루를 이렇게 보냈을 때 오며 가며 또 남편이 보통 대기업 쪽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어떤 통제 때문에 제가 들어가질 못하고 이러는데 그 첫 작업을 하는데 중소기업 쪽에 그 일이 또 남편 혼자 할 수 있는 혼자 하는 일이에요. 어떤 이렇게 그룹으로 하는 그런 멤버 중에 남편이 하나로 투입이 되면은 어려울 수 있는 그게 아니라 개인이 혼자 하는 거고 중소기업 소규모의 그런 어,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면서도 남편한테 혹시 자기가 당신이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내가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이면은 같이 하면 좋으니까 한번 사업주한테 그 담당자한테 한번 여쭤보라고 그랬더니 그걸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남편이 작업하고 있는 그 바로 옆 곁에 이제 차를 파킹을 해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남편한테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서로 나누게 하고, 먹고 이러면서 남편이 원래도 속도가 좀 느리고 또 그쪽은 전문적으로 하던 분야가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그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둘이 마음을 연합하면서 또 그 사업장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감화를 끼치는 과정에서 정말 만족할 만한 마음의 쉼과 평강 속에서 그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오면서도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남편은 좀 쉬라고 이러는데도 남편의 마음이 그 일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어떤 다리라든지 어떤 잠을 못 자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남편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 아내를 통해서 또 지속적으로 남편도 지난 2, 3년 동안 배운 게 지속적으로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는 음, 그런 생활 습관을 하나님이 또 베푸셨기 때문에 그 하루 동안에도 이 첫 일을 시작을 하면서도 그 바라봄으로 이끌었고 우리가 대화하는 게 둘이 가까이서 대화하는 게 그런 겉면이고 그런 나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가운데 이 마음의 신이 이루어진 신이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철저한 불신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가는 입장에서 남편은 많은 부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의 사상으로 통해서 주는 사단의 시험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날 하루의 그 일을 통해서 마음의 어떤 화평을 베푸신 그게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의 표정과 말하는 것과 어떤 인상들 통해서. 남편이 오면서 보통 그 하루 동안에 힘들고 잠도 전날에 못 잤기 때문이었대요. 보통 인간적인 견해로 생각을 하면은 완전히 그냥 긴장이 풀리면서 막 다운이 돼가지고 일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 2시간 동안 운전하고 옆에서 이렇게 오는데 더 깊은 대화를 하게 하면서 또 마음의 그 활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지게 하시더라고요. 어.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또 한 며칠 후에 또 그런 하루 동안에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루 일이 들어오는 일이.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서 같이 하루를 보내고 내려오고 이런 일들 속에서 남편의 마음을 회복하면서 엉치라든지 어떤 새로운 통증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그런 이 몸에 나타난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까지도 회복이 되고 이러면서 남편이 또 한 3박 4일 그런 일들을 또 갈 경우도 생겼는데 그럴 때는 또 제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제 남편이 혼자 가서 한 2박 3일 동안 하고 오는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오늘 이런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대구에서 저희 집에서 한 3, 40분 되는 그 거리에 이제 있고 대구에서 요 일을 하기 전에 지난주에 또 경산이라고 우리 집에서 또 가까워요. 거기도 한 50분 정도,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데 지난주에 그 경산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이때는 남편이 혼자 이제 출퇴근하는 그 입장에서 했는데 한 하루인가 이틀인가 하고 또 해고가 됐어요. 그 이유가 이렇게 손으로 하는 그 판넬은 남편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젊은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속도라든지 생산성이 현격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업주가 봐도 또 이제 옆에 있는 그 직원들이 마음에 이제 문제가 되고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어, 음, 한 이틀인가 다니고 원래는 한 4일 정도 하기로 하고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틀만 하고 이제 그만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의 대화는 음, 거기에 실망하게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잖아요. 사단은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게 하는 그 역사를 베풀지만 우리가 그 시련 동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요.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속도가 느리고 그랬을 때 사업주가 그 사업주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이해하게 하고 또 같이 일하는 젊은 동료들의 그 마음도 이해하게 함으로써
마땅히 그런 마음들을, 그런 것들을,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하게 하셨고. 음. 그래서 그런 마음의 부침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일 없이도 보낼 수 있는 입장이고, 이런 입장인데 일을 주셨고, 또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또 가르치는 그 이해에서 즐거움을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이런 형편을 아시고 이끄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과 그 힘은 그런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를 어, 버려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이렇게 며칠 쉬면서 이러는데 또 남편이 한 월요일 쯤에 또 이 대구 쪽에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것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쉬면서 어, 쉬면은 좋겠는데 남편이 너무 원해서 또 허락을 이제 그러면 하고 싶으면 해보시라고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하루 다니고 이틀째 이제 이틀째 밤에 그게 이제 어제였던 거예요. 어제. 어, 임금이 원래는 여 하루 일당이 뭐 이렇게 책정이 된 일당이 있어요. 원래 이만큼으로 이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남편한테 어제 그랬다는 거예요. 음, 원래 이만큼인데 예를 들면은 뭐 원래 하루 일당이 뭐 18만 원인데 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제대로 했을 때 일당이 18만 원이고 남편은 속도도 떨어지고 생산성도 저하되니까 한 거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한 15만 원 정도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잔업을 하면은 잔업수당이 부과가 돼야 되지만 잔업을 해도 남편 같은 경우는 15만 원으로 어, 고정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이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어떤 실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어제 와서도 저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도 들어오면서 이러더라고요. 또 워크아웃 당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해서 음, 또 즐겁게 이제 그런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잤는데 남편을 더 깊은 속을 또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오늘 아침에 도시락을 통해 가지고 그런 마음의 쉼을 또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분명히 자기가 생산성이 떨어지고 또 자기 전문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걸로 인해서 상대가 자기한테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마음이 있고 또 몇 번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전혀 사단이 제시하는 그런 음, 생각 속에서 어려움이 없는 그런 체험들 가운데서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하는 것이 좋대요, 남편은. 그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음. 그런 입장인데 오늘 아침에 도시락을 하나만 싸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이제 몰라서 뭐 잔업을 하게 되면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녁을 좀 가벼운 것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식탁에 앉아서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이제 왜 도시락을 하나만 준비하라고 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급료가 이제 하루 일당 임금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리고 어제 남편이 그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다른 분들한테도 지장이 되고, 일에, 이 사업장에도 제가 조금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그만 나오라고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회사가 손해보면은 안 되니까,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라고. 그리고 내가 뭐 좀 어렵고 미안해서
음, 이러는 거라면 나는 어제부로 해서 그만 나와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분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니까 나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시간까지 오면서 그 도시락 사건으로 얘기를 나누는 중에 남편이 어, 남편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잔업을 해도 하나 안 하나 15만 원인 거예요, 남편한테는. 다른 분들은 음, 뭐한 18만 원, 20만 원을 받고 또 잔업을 하면 더 웃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남편은 5시까지만 하고 이제 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요 일을 통해서 남편 안에 더 큰 힘을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구나 이런 이제 감동을 받고 남편하고 이제 그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남편, 이렇게 여보, 당신은 지금 요 일을 하고 이러는 것이 어렵고 힘드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힘든지를 살피고 싶어서. 아니라 하더라고요. 일하는 건 재밌고 좋대요. 일하는 동안에도 즐겁대요. 자기가 일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요 일 가운데서 머리를 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몸을 쓰면서 하는 일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보, 당신이 지금 어제 임금이 결정이 되고 야근을 하나 안 하나 상관없이 하루의 일당이 정해졌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당신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음,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보셔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런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상부상조와 어, 보복적인 것. 상부상조가 결국 보복적인 우리 인간의 의거든요. 이것도 이제 좀 깊이 나눌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겠지만 이런 이해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남편이 오늘은 5시쯤에 올 거라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여보 그거는 보복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음, 정말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 안에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화평은 음, 내 마음에 음, 내 행위라든지 내 어떤 염려라든지 내 이기심이 나를 지배하는 그 마음에서는 누릴 수 없는 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음. 근데 남편이 만약에 요 부분에 대해서 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에 그 화평함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당연히 내 부족을 인정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입장이면은 나는 그 일을 내가 어떤 포기가 뭐 손해가 있고 하더라도 하지 않겠다라는 이 마음에 이제 이전에 누릴 수 없는 요 마음의 심은 지금 매일에서 누리고 있지만 요 마음 이면에 기저에 깔려 있는 어, 내가 덜 받으니까 당연히 덜 해도 뭐 인간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남편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에서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더 불거져 간다면은 이전에 누렸던 그 신도 사단에 의해서 이런 이 세상적인 그 소욕의 입장에서 분명히 손실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저를 통해서 주신 어떤 빛 가운데서 그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그런 대화가 이루어져도 마음의 분리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정말 은혜 가운데서 이걸 나누게 하셨어요. 당신이 몸이 힘들어서 기력이 없어서 일할 수 없다면은 요 일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오늘 그쪽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당신이 일하는 게 즐겁고 일할 수 있는 잔업까지 하는 게 몸에 붙이지 않은 입장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하에서 정말 그 임금하고 상관없이 그분들하고 같이 조인해서 하는 그 작업들인데 당신이 혼자 빠짐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부담이 더 가는 입장에서 어, 당신이 돈을 내가 적게 받으니까 일찍 와도 상관없으니까 온다는 거는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도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은 당신한테 가장 큰 손실이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는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품는 자들이 그 마음을 품은 그 마음이 그 성령이 내 안에 함께 있는 이 자체가 그 사람한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자체.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평안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남편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즐거움으로 도시락을 2개를 챙겨서 가는데 얼굴 빛이 달라요. 활력이 더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제죠. 그제 이제 9시까지 잔업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잔업을 하고 아주 피곤한 상태에서 한 9시쯤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방전이 돼가지고 긴급 출동을 받아놓고 대기하고 있다고요. 남편이 목소리가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바로 지금 은혜를 부으시는 예수님을 제시하면서 남편한테 여보 지금 당신 많이 힘들고 지쳐 있는데 예수님 바로 또 지금 부르세요. 예수님이 필요할 때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또 이제 육신의 어떤 필요를 통해서 사단이 시험하는 그 입장에서 하나님을 또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날도 긴급 출동을 통해서 해결받고 또 지체돼서 늦게 이렇게 집에 왔지만 그날도 활력 있게 또 집에 오면서 그날 사업장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날 저녁에 잠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제 가서 또 하루를 보내고 또 워크아웃 때는 그 임금이 삭감되는 가운데서도 시험 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합병 가운데서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침에 또 이제 그 남편 습관이 옛날에 그 자기 차는 자동이 돼서 램프가 켜져 있더라도 시동이 꺼지면은 램프가 자동으로 꺼져서 방전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예전에 몰던 이제 소형차를 이제 한 대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수동인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램프를 꺼줘야 되는 거예요. 시동이 꺼지면서.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방전이 돼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었는데 남편은 이제 주로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이 소형차를 제가 이제 운전을 주로 이제 하고 다녔기 때문에 또 이제 같이 또 남편이 할 때도 같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어, 관여를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방전되는 일이 없었는데 이번처럼 남편이 직접 운전하고 하루 종일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그 방전하는 위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은혜 가운데서 잘 어, 감당하게 했고 근데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 입장에서 그 생각이 딱 번뜩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여보 이게 램프 끄는 거 잘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칫
또 마음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의도로 이제 하는 게 아닌데 생각나서 이제 한번 상기를 시켜주는 그런 입장인데 그걸 계속 또 이제 남편의 습성상 그걸 머릿속에 염려 가운데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한테 여보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램프등을 켜놓고 방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거 감당하면서 그때 또 하나님이 주실 유익 가운데서 지금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맛보면 된다고. 염려로 받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바라보시라고.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타는 음, 그런 걸 이제 타고 가기까지 같이 이렇게 바라보는 가운데서 남편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활력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이제 감사를 드리는 그 시간을 이제 보냈는데요. 남편의 이런 일들을 음, 아침 시간에 저는 이제 이 시간에 그 부분을 좀 나누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그건 나중에 하나님의 의와 이 인간의 의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또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저는 음,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쉼, 평안함, 이게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품는 그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분노 핍박을 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그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이 마음의 쉼과 희락과 기쁨까지 빼앗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육체를 변화시키지 않고 여전히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 육체를 허용을 하면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하늘의 쉼과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남편과 오늘 아침에 나누는 그 대화 중에서 이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는 남편의 육체나 제 육체나 같은 육체라는 거예요. 남편은 많은 부분 제가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기에 자기보다 믿음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많은 정죄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단이 제시하는 이 육체 가운데 길들여 놓은 그런 습성들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시는 부분은 육체가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육체나 내 육체나 똑같이 하나님이 필요한 연약한 육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 능력은 이 육체를 막 완전히 변화시켜 가지고 믿음이 많은 사람은 육체의 시험이 전혀 없는 상태로 우리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 육체가 나를 지배하지 이 육체를 통해서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육체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육체를 통해서
길들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개발되어 온 이 육체 본성. 이 본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육체인 거예요. 이 육체 안에서 어떤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게 사단의 종교예요. 사람이 의를 통해 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이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도 사도 바울도 마지막까지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이.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을 시키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그 일이 안 됐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생애하시는 성육신의 생애를 통해서 그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건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같은 요 연약한 타락한 육체 안에서 온전히 이 육체를 지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똑같이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법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실 의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이 육체를 통해서 육체를 신뢰하게 하는 그런 시험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이 매일에서 일어나지만 그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고 바라보면은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이루시면서 나에게 원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소욕도 주면서 하게 하시는 이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이루심으로써 우리는 이 육체를 통해서 오는 이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지배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아침에 남편하고 이렇게 식사 시간에 나누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의 온 바라봄, 남편의 바라봄을 하늘로 이끄시면서 출근할 때 남편의 마음을 하늘의 그 평안과 화평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한 것이 다녀오겠다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 남편의 표정과 목소리에 그게 묻어있는 그것을 저로 보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셨는데요. 저는 저하고 이웃하는 모든 관계에 있는 분들에게 이 화평과 이 쉼이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살면서 맛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정말 요 내용의 요 진리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요 진리의 이치를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걸 배워가는데 이게 이 세상의 원칙대로 간다면은 요거는 정말 어려운 입장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게 진리를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의를 제시하는 과정 중에서 나의 무가치함과 나의 부족과 결함과 이 육체의 속성들을 배우면서 내 부족이 철저히 인식되어 있는 요 상태는 절대 사단에 넘어갈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만약에 내 힘으로 사단을 정복을 하고 사단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는 입장이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 입장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의를 이루시고 사단을 대적하는 힘이 죄를 싸우게 승리하는 일이 멸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내 마음에서 인정을 하고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면은 내가 내 행위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이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실제로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서 내 부족이 더욱 드러나면 드러나올수록
승산은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승리는. 왜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서 100%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과 오늘 아침에 나누는 대화 중에서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 성령에 의해서 내 부족이 철저히 인식되는 상태라면 절대 그 영혼 안에서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소원하게 되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 그 성령의 충만함에 그런 이해를 남편을 아침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해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더 아침에 이 일을 통해서 남편한테 이루어지면서 남편이 더 많이 쉬고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 그 일을 더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일을. 그리고 오늘 늦게까지 잔업이 있으면 잔업까지도 이제 하고 그런 마음을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갖고 갔는데요. 아까 점심 때도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점심 때 도시락을 이렇게 2개를 싸갔잖아요. 근데 남편이 도시락을 먹지 못하고 동료들하고 어떤 음식을 이렇게 먹었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남편에게. 잘했어요, 여보. 남은 거는 저녁에 잔업하면 드시고 또 가져오면 되니까 잘하셨어요. 남편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전화를 할 때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 음식 먹고 이러면서 첫날 갔을 때는 도시락 없이 가면서 점심하고 저녁을 다 이제 그 동료들하고 밖에 음식을 이제 자기 딴에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들을 먹었더라고요. 근데 오면서 배탈이 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자마자 막 화장실로 가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도시락을 싸가야겠다 해서 이제 도시락 싸는 일들을 이제 했는데 오늘 이제 점심 때 어떤 이유로 이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먹었어요. 분명히 사단은 그 연약한 심령 안에서 이 육체 안에서 어떤 유혹을 했을 테고 또 마음에 어떤 어려움을 줬을 테고 그런 게 이제 제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남편에게 제가 뭐 어떤 오름으로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지금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이로운 거예요. 남편한테 그 좋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 말고 더 필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왜 그랬냐, 나는 좀 며칠 전에 그랬는데도 왜 이런 이야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잘하셨다고 또 지금 남편 당신의 많은 모든 것을 아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당신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사모하면서 예수님도 바라보세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이제 안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햇빛이 참 좋은데 시간 좀 여유 있으면 여보 밖에 나와서 좀 햇빛도 좀 쬐시고 신선한 공기도 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음, 대화를 이제 선연계적으로 이렇게 이끌면서 그 마음을 또 이제 어려운 마음들이 이제 또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상태로 이끌게 하는 대화를 하고 또 나한테 뭘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요 녹화를 좀 해보려고 아침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나누면 좋겠다 하고 녹화를 하고 있는 중에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 전화 받으면서 이 녹화가 이제 중단되면서 이제 됐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있는 이런 일들은 전혀 마음의 문제가 안 돼요. 지금 필요한 은혜는 지금 또 부어주시잖아요. 녹화했던 것들이 뭐 어느 정도 있든 상관없어요.
지금 형편에서 남편에게 남편이 이 녹화는 다시 찍으면 되고 또 요 일도 하나님의 일이면 이 남편의 일도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건 지금 필요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더 맡겼을 때 정말 원망과 시비가 없이 마음의 연합으로 이끄시는데요. 남편한테는 이제 그 녹화 중이었다라는 그 얘기는 안 하고 음,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친교 그 모임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도 이제 밖에 나가 산책 좀 해보겠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이 시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오랜만에 제 옛날 친구들하고 또 직장 동료들 전화번호 이렇게 검색하다가 우연히 그분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다 신앙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참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는 과정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얘기를 이렇게 어떤 열성적인 열심히 있는 신앙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대학 가운데서 요즘 주도하고 있는 게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이 실상 때문에 그런 대화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인 이 일상의 일들, 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에서 내 염려와 이기와 마음의 불안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과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늘의 축복을 베푸시는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기별인데 몇 분하고 이런 통화를 하고 또 이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의 어떤 그런 나눔을 통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에서 주시는 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쉼과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누리는 평안을 함께 더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실상 음, 우리가 많은 부분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음, 입장도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약속의 선물들이 내가 지금 현재 아,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 축복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그 특권을 누리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님을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분들과는 달리 그 축복을 지금 만지고 누리면서 그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실제로 지금 하늘의 그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삶으로써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더 넘쳐나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